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어디를 가든지 모든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예수님까지도 이 세상 사시는 동안에 어디를 가시든지 환영만 받고 사랑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 시기 질투하는 사람, 또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24절 5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바알세불이라, 예수님이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르고 예수님을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저렇게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한다고 그렇게 아주 모독을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핍박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도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첫째는 신앙의 문제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됩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할 때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는 열심히 전도를 했죠. 그랬더니 예수 믿는 걸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지금도 회교를 믿는 저 아람 나라 그 지역에 가면 전도하다가 아마 지금도 돌에 맞아 죽을 거예요. 이렇게 신앙적인 문제로 핍박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 사람들과 친구가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바리새인들과 함께 행동을 하면서 그들과 언제나 하나가 돼서 친구 노릇을 했다고 하면 아마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핍박을 받지 아니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로서 겉과 속이 다르고 얼마나 잘못된 짓을 하는지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는지 주님은 다 아시고 그것을 지적하면서 항상 책망을 하시고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얼마나 책망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핍박을 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큰 범죄를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핍박을 받게 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1964년도 10월호 디더스 다이제스트에 보면은 인간 생활의 최대의 적은 죄악이나 슬픔이 아니고 공포라 그랬어요. 두려움. 이 공포감을 가질 때
이 두려움을 가질 때 이것이 인간 생활에 가장 해를 주는 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선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돼요. 이게 좀 심해지면요, 정신적인 이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다든지 어떤 상황에 아주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하면 우선 자기의 태도 자체가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또 그게 너무 심해지다가 보면 안절부절하게 되고 정신병의 증세까지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미국에는 지금 1천만 명 정도의 정신병자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 시민 20명 중에 하나는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치료비가 1년에 수십억 불이나 들어가는데 미국 병원에 있는 모든 침대의 50%는 정신병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병자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마음의 안정을 갖지 못하고 두려움을 자꾸 가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려움을 가지면 자꾸 두려운 마음과 더불어 근심을 하게 돼요. 불안하니까. 그러면서 사람이 위축이 돼가지고 실패도 안 할 사람이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천 명 모인 자리에서 피아노 연주를 한다고 해봅시다. 편안한 마음으로 연주할 때는 아주 기가 막히게 연주를 잘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실수할까봐 자꾸만 걱정을 해보세요. 이상하게 위축이 되기 시작하는데 평소에 실수 안 하던 사람이 실수를 해가지고 완전히 잡쳐버리는 거예요. 운동 경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운동 경기 하는 거 자세히 보면요, 그들에게 최대의 적이 뭐냐? 두려운 마음이에요. 두려운 마음.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평소에 그렇게 잘하던 경기를 막상 이제 운동장에서 경기할 때는 위축이 돼가지고 헛발을 차기 시작하고 그냥 완전히 모든 게 잡쳐버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매사에 자신이 없어져 용기를 잃어버리게 돼요. 식은 땀이 막 나고 엉거주춤하게 되고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아예 전쟁을 해보지도 않고 지게 돼요.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큰 소리 칠 때에 이 골리앗을 두려워한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얼마나 두려워했던지 아예 싸울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아마 다윗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그냥 항복했을 줄 몰라요. 싸워보지도 않고 지는 거예요.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아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건강에도 아주 나쁘다고 합니다. 윌리엄 막고니글 박사는 미국 치과학계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번민을 많이 한다든지 공포에 사로잡힌다든지 히스테리에 걸려 있다든지 하면 여기에서 생겨나는 감정 때문에 칼슘의 밸런스를 잃게 돼서 이것이 충치의 원인이 되고 심지어는 여성들은 무서운 갑상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공포에 떨며 고민하다가 신체를 조절하는 갑상선 호르몬이 균형을 잃게 되므로 다른 병을 발생시키는
그런 합병증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모든 이 육신의 질병의 3분의 2가 두려운 마음을 가짐으로써 생겨난다는 거예요. 자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병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맥밀런 박사에 의하면 두려움 때문에 고혈압, 심장병, 신장염, 관절염, 두통, 뇌일혈 등 51가지 종류의 병이 생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자가요, 동물원 우리 안에 들어간 이 사자가 어떤 때는 보면 왔다 갔다 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할 때 있죠. 지금 그 사자가 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느냐 하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서 또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쇠창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도망갈 수도 없고 이제는 꼼짝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좌절감에 빠져서 불안해서 두려워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자는 오래 못 살고 그냥 죽는데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건강에 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항상 두려움에 떨거나 긴장되어 있거나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가장 문제가 되는 병 가운데는 동맥경화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요. 이 병은 혈액을, 우리 피를 응고시켜서 핏줄 구멍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생기는 병입니다. 이 병 때문에 절도를 하고요, 심장마비에 걸려 죽기도 하고요, 협심증에 걸리고 창자나 다리가 막 썩는 그런 병, 괴저라고 하는 이런 병에도 걸리고 신장병, 이런 병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이 생기는 원인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이 병이 생기게 만드는 게 뭐냐?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늘 불안하고 또 두려움에 공포에 사로잡히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1951년 미국 의학협회 연차회의의 연구 발표에 의하면 이 피가 응고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발표했는데요, 행복한 사람, 아주 그냥 행복해가지고 너무너무 즐겁게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피를 뽑아가지고 얼마나 빨리 그게 응고가 되는가 테스트 해보니까 8분 내지 12분 만에 피가 응고가 되더래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진 못하고 근심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피를 뽑아가지고 이제 테스트 해보니까 4, 5분 만에 그게 응고가 돼버리더래요. 그리고 신경과민에 걸려가지고 아주 불안하고 초조한 이런 사람들은 1분 내지 3분 만에 응고가 되고 만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피가 응고되는 시간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소련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세계 제2차 대전 때 독일에서 박해를 받고 독가스실에 들어가 죽는다고 하는 그 신문 뉴스가 이제 이렇게 보도됐을 때 그 소련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신문을 보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지, 많은 유대인들이 그 신문을 보고 나서 낙심이 되고 근심이 되고 불안해 하더니 그냥 막 죽더래요. 그냥 얼마나 충격을 받았길래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엘리 제사장이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다고, 전쟁에 패해서 죽었다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충격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의자에 앉아있다가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랬어요. 내 생각에는 아마 그 충격에 의해서 그 피가 응고돼가지고 그냥 굳어져서 죽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또 성경에 보면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참 다윗의 은혜를 저버리고 함부로 말을 하고 못된 짓을 했다가 이 다윗이 아주 그냥 보복을 하려고 했는데 그의 부인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용서를 해줬죠. 그런데 잔치를 배설하고 술에 취해 있다가 정신이 난 다음에 그 부인이 얘기를 해줬더니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말만 듣고도 낙담이 돼가지고 돌같이 됐대요. 돌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적으로 쇼크를 받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근심 걱정을 가져오고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장기간 계속되는 긴장은 극도의 피로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에 지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이나 근심이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잠을 자도 그냥 피곤하대요. 잠을 자도. 잠을 자면 몸이 산뜻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공포가 되는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사람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죠? 이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시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아니한다.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고 핍박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아무도 우리를 손댈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게 하나님의 손에 있지 이 세상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일을 간섭할 어떤 인간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이 머리털까지도 세심받되었다고. 여러분, 우리의 머리카락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고 계시다고 하는 이 뜻이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그만큼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무엇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해를 주는지 몰라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 가나안 사람들이 키도 크고 성도 크고 그냥 군사가 대단하고 사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그들 보기에 자기네들이 메뚜기와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만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아멘?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세상만 보고 사람만 보니까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는 죽게 생겼다. 망하게 됐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다 망하게 됐다.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다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그런 불행을 당했잖아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승리를 했는데 이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느냐? 그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요, 이 다윗이 믿음의 말로 두려움을 이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한 말 하나하나 그 내용을 보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말인지 몰라요. 아멘? 믿음의 말을 하니까 그 두려운 상황에서 두려움에 떠는 게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는 순간에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루마니아의 프로레스코라는 목사님이 공산당에게 잡혀가서 옥에 들어가서 고문을 당했어요. 공산당원들이 얼마나 고문을 하는지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아무리 고문을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11살짜리 아들을 데려다가 뻘거벗기고 거꾸로 매달아 놓고 뜨거운 물을 콧구멍에다 집어넣으면서 아들을 고문합니다. 이 목사님이 자기가 고문당하는 건 참을 수 있는데 자기 눈앞에서 11살짜리 아들이 고문당하는 걸 보니까 견딜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안 믿겠다고 말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하니까 그때 이 아들이 이렇게 소리를 치더랍니다. 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나는 배신자가 된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고 싶지 않아요. 이 아들의 이 믿음의 말, 이 당당한 믿음의 말 한마디가 이 목사님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고 용기를 가지게 하고 믿음을 가지게 해서 끝까지 승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도 그를 시인하겠다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인하면 주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핍박자들이 둘러싸여 있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의 말을 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두려움을 믿음의 말로 이겨야 돼요. 여호사밧 왕은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찬양으로 당당하게 그들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순교자들도요, 십자가에 못 박혀 화형을 당하는 순교자들이 모두 다
그냥 괴로워서 울부짖다 죽은 사람 하나도 없대요. 다 찬송하면서 죽었대요. 찬송하면서.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으로 두려움을 이깁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와서 포위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히스기야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두려움을 이겼어요. 그가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가 다 죽어서 시체가 됐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길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기도로 이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냥 도망가고 집을 꼭꼭 닫아 잠그고 숨어 지내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이후에는 당당하게 나아가서 누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했을 때 저들은 괴로워한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알고 오히려 기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두려움도 이길 줄 믿습니다. 루마니아의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리우는 범블란트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서 14년 동안을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것도 지하의 깊은 곳에 있는 감옥에서 독방에서 14년을 보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범블란트 목사님은 그가 쓴 책에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자기는 이 14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언제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 가는 줄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너무 기뻤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이 기쁨은 이 세상의 어느 것에도 견줄 수 없는 아주 깊고도 독특한 황홀경과 같은 그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너무 기뻤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근심하거나 괴로워하면서 보낸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마치 천국에서 보내듯이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14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마치 잠시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보냈다는 것. 그가 14년 만에 감옥문을 열고 나왔을 때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치 수십 리 뻗쳐있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시골 전경이 환히 내려다 보이는 높은 산정에 살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이는 평지로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꼈다 그랬어요. 오히려 감옥에 있을 때 그렇게 행복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요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항상 기쁨으로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늘 찬양과 기도로 두려움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면서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잠시라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항상 기쁨으로 찬양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 모시고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